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인간이 세운 그 제도 안에서 왕이나 황제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유인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인은 무질서하지 않고 순종으로 그 자유를 드러냅니다. 자유인을 드러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정체성이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세상 질서를 무시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권위 아래에서의 순종의 삶입니다. 권위 아래서의 순종의 삶.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미 사회적 의심의 대상이었고요. 곧 박해가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당시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자,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같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성도의 순종은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신앙적 태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총독에게 순종하고 또 총독을 보낸 왕에게 순종하래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와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러한 왕일진데 순종하고 또 그와 같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맞습니다. 그런 왕이나 그런 총독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독을 하게 되면, 왜곡을 하게 되면 정말 왕으로서 총독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통치를 하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아멘입니다.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반사회적인 집단이죠. 황제 숭배 거부하고 비밀 종교 단체들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 이 뜻입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자유인이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그 목적이 아니죠. 권위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우리가 자유가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 자유는 항상 주권 아래의 자유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4가지 베드로 사도의 명령이 나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4문장은 기독교 공공윤리의 요약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이것이 기독교 공공윤리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왕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도 정말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또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하는 그러한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권위 아래 있을 때 복음의 품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대로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위 아래, 그 세상 제도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또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반항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왕이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그러한 왕일진대는 우리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자유를 나의 주장 강화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질서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공적 영역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적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순종은 복음의 확장하는 데 통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왕이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왕일진데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 하나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회사 이름으로 쓰는 그러한 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 공식 이메일로 개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감정. 그는 내 의견일 뿐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메일을 읽을 때 쏟아낸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게 회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우리는 개인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낼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곧 하나님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며 하늘 시민이라는 것. 그러므로 땅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권위 아래 있을 때 불평이 아니라 품격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